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들어서 벌써 오늘 이렇게 8일 되었습니다. 10월달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좇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분주한 일을 손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도록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전환기가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위태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이 전환기의 지도자가 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 결정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일제 36년을 마치고 2차 대전에서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하게 되었는데,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남한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택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공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65년 지나서 62년 됐군요. 우리 정부 수립한 지가 1948년에 했으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이 60여 년 동안 6.25 전쟁도 지나고 했지만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요청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우리 해외에 흩어져 사는 이민자들이 어깨를 쫙 펴고 으스대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그 전환기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새로운 장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점령기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점령기 이후에 곧 이어서 사사시대가 됐었어요. 한 400년여간 됐는데,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고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사사가 됐지만 사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자칫 지도자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풍전등화에 놓이는, 그 풍전등화와 같이 되는 그런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두 아들들이 썩 그 아버지의 훌륭한 모습을 담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아주 타락한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의 사무엘 집에 찾아와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늙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교육받은 두 아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추구하는 그런 정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지 않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자기들의 왕 되는 걸 싫어해서 나를 버리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더니 이제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런 게 궁금해요. 되게 쓸쓸하죠? 되게 쓸쓸해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0절부터 18절까지 장장 9절에 걸쳐서 쫙 왕은 이렇게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12절에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가고,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띄어야 돼요. 자세히 여러 번 읽으면 이게 눈에 띄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뭘 원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주는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뭐냐면, 그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다가 다 가져가는 자로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절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절히. 여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불편한 심기와 함께 왕의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19절로 20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줘라. 쓸쓸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락달락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고 싶은데 안 하시는 말씀, 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느껴져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달락달락 보면서 참 어려운 시기구나, 어려운 때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첫째로 1절로 3절에서 사무엘같이 훌륭한 분이,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는 분이, 또 7장에서 보면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을 때 벌써 천둥 번개가 쳐서 적군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영권이 있는 분이 아들들 교육에는 실패했구나.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기도해도 안 될까? 적군 수만 명도 기도 한나절에 무너졌는데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 텐데 왜 아들들은 이렇게 안 됐을까?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을 보았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려서 젖된 그 어린 깐난 젖된 아이로부터 4살 5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는,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저주를 자기가 전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